악어를 구경을 만들어요.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2일인가요? 예. 22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주옵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우선은 주님 앞에 듭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그리고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성전 문턱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 나무가 살고 꽃이 피고 또 그 이파리들이 약재가 되고 그런 놀라운 예언이 보입니다. 에스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같은 비슷한 환상이 보입니다.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며 날마다 그 실과가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우리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 디바인 뷰티, 아름다우심을, 신성의 그 아름다우심을 이 우주 만물과 또 사람에게 심으셔서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세계 내 마음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성도들의 신앙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과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위해서 시애틀과 퓨전 사운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나라들, 거룩이 회복되는 교회들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또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서 통일될 앞날에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자신과 또 가족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힘을 얻고 더욱 주님 말씀 가운데 살기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우리 한국의 구정 설날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 구정이 얼마나 크고 큰 명절이었던지 하나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주님이시여 이 구정을 맞이하여 정거리지 않고 좀 은혜하게 다시 한 해를 귀한 다짐으로 사는 그런 구정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특히 또 이번에 LA 총기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 또 희생자들이 많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총기 사고로 인하여 정말 너무나도 무고한 희생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정치가들과 많은 우리 미국의 국민들이 하나님이시여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해서 정말 그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선 북한 주민들 생각하면 나는 더 가슴이 아픕니다. 북한은 지금 또한 북한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있다는 하나님 먹을 것도 없고 할 것은 그들에게 이 학과는 또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한 형제로 한 정부로 저희들은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있는데 언제 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저들과 함께 하나님 함께 먹고 함께 즐길 수 있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 또 기후로 인하여 고난받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또한 너무 가난하여서 고생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 늘 느끼는 그런 선교사들 보내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들에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구의 비도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힘내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함께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병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과 우리 목사님 주님이시여 그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은혜 함께하는 귀한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아멘. 지금 쉬고 있는 많은 교우들이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Holy is the name of the King. I will exalt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구정인데 해피 구정 인사. 해피. 우리 해피 뉴 이어를 했는데 구정은 안 세지만 인사는 그죠? 두 번 새해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해피 구정. 해피 올드 뉴 이어 그래야 되나? 네, 우리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우리 김정미 집사님이 늦게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쉬고 있는 분들이 정말 예배가 새해에는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지인들 많이 있는데 주님 만나는 그 인생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의도 거의 다 이제 끝나가게 됩니다.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거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고문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려는 베레아 사람 브로에안을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그들에게 가서 이들을 먹으니라.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따라오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뒷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바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려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와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5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더라. 아멘. 자, 우리 지훈이 형제가 일부 예배에 와서 감사한데, 우리 지훈이 형제가 개인 양육을 잘 받고 있는데, 지훈이 형제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 양육의 기쁨이 뭔지, 일과를 공부하고 나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이과를 공부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확신하고, 또 삼과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배우면 스펀지처럼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고 또 사과 공부할 때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공부하면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깨달으면서 나중에 직장 생활 이제 하다가 휴가 나면 또 단기 선교도 같이 가고 싶다고 그러고 이제 또 주변의 지인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관심도 생기고 이렇게 정상적인 양육 과정을 받고 있어 너무 제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Even in a busy schedule. 바쁘고 급한 일정 속에서도. 자, 지금 바울은요, 마게도냐, 아가야. 그러니까 오늘날 마게도냐, 그 다음에 제가 그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오늘 대형견이. 다음 스킬은 지도를 하나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부에도 학생들 보라고 영어로 된 지도를,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전도인데, 여기 아가야가 있고 마게도니아. 이 지역은 오늘날 전부 다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그리고 여기 아시아, 뭐 무시아, 뭐 여기 에베소, 뭐 서머나, 여기 오늘 지도에 나오는 이야기 있지요. 아소, 저기 뭐 트로아스 여기 쭉 밑으로 있지요. 그다음에 여기 밀레도 뭐 쭉.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오늘날 전부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나라.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 지명이 막 나오니까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지금 바울은 저쪽에 마게도니아, 지금 아가야 있죠. 이제 유럽이죠. 그리고 오늘날 전부 저기가 뭐냐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 저쪽에 보이지 않는 그쪽에는 이제 이탈리아, 로마. 그 위로는 전부 유럽이고. 그죠? 아마 그러면 지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 뭐 사이프러스 섬이 있고, 이쪽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로마에 이제 선교하러 가고 싶어. 왜냐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대로마 제국이었으니까 로마를 선교하게 되면 이게 세계 선교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그 당시 로마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했기 때문에 어느 변방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바울의 비전, 꿈은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부름받은 자의 확실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비전이 이끄는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은장색 폭동이 있었죠. 지난주 말씀. 에베소의 폭동이 이제 그친 후에 바울은 오늘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한 후에, 그랬어요. 에베소의 제자들, 성도들을 불러서 권면한 후에, 이 권면하다 이 말씀은 영어의 encouraging인데 격려하다 또는 위로하다 그런 뜻이에요.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 에베소가 여기 있죠?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도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쪽에 마게도냐로 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배 타고 에베소에서 저쪽으로 직접 건너갔다고 하는 그런 또 그 학설도 있어요. 하여튼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바울이 갔어요. 자, 16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바울의 상황이요. 바울은 16절에 오순절 안에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지금 급히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야에 갔다가 정말 제자들을 격려하고 할 일을 다 하고 빨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지금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지금 비전이. 왜 오순절 5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하냐면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아가야, 여기 이제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이잖아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우리의 마더 처치를 도와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좀 상종하지 않는 문화잖아요. 이방인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가난을 돕기 위해서 모은 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 빨리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도처에서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순절은 이 유대인의 3대 절기잖아요. 오순절. 오순절은 부활절 이후에 52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그날을 또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로 지키기도 하고,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는 패스오버, 유월절.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 장막절. 광야에서 장막침에서 살았던 그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란 말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동안에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마더 처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보고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 마음이 급해요 지금.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서 지금 그쪽 지역을 다 돌아보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이쪽 위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이렇게 돌아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일정인 거죠. 바빠요. 갈 길이 멀어요. 저와 여러분도 바삐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바쁜 중에도, 급한 중에도 양떼들을 향한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첫째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수 있어요. 불러서 권면하잖아. 거리지 하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이것은 마게도냐 지방을 말해요. 자, 에베소에서 지금 마게도냐로 날아갔어요. 가서 다녀가며, 그 말은 여기저기 두루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 자,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도 여러 말로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했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나서 헬라에 도착했어요. 헬라는 그리스, 저쪽에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 오늘날 저 마게도냐까지가 다, 마세도니아까지가 다 그리스 지역인데, 저 아가야 지역 있죠? 저 밑에 보면 여기 고린도가 있죠? 고린도. 고린도가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뭐 갱그리아, 지난번에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갱그리아, 저 사우스 지역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에 도착을 해요. 자, 여기에서 3개월간 머물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저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머물다가 3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는 다시 이쪽에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을 말해요.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이쪽에, 수리아로 가고 싶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3절에 보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고 했어요. 이를 보고 빨리 이제 수리아로 왔다가 뭐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수리하러 가려고 하면요,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을 배 밖으로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돈을 많이 모금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돌고. 그러니까 이 모금액에 대한 도둑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 타고 가면 배에 해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 벌써 그 낌새를 느끼고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저쪽에 보면 빌립보 있죠? 저 필리핀. 그 다음에 네오폴리스. 저기 네아폴리, 빌립보.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거쳐서 돌아서 그리고 이쪽에 지금 드로아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다시 지금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 5절에 보니까 다시 마게도냐에 올라갔다가 자기의 일행을 두 팀으로 나눠서 자기의 동역자 7명을 먼저 이 트로아스 있죠. 드로아로 먼저 7명을 보내요.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동료들 7명을 먼저 드로아로 보냈다 그랬어요. 이 7명은 이방인 선교의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3명은 마게도니아 출신이에요.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는. 그리고 2명은 갈라디아 출신이에요. 가이로, 디모데. 그리고 다른 2명은 이 소아시아 출신이에요. 두기고, 드로비오. 그리고 이 7명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드로아로. 배 타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 빌립보에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자 의사 누가요. 누가가 바울과 합류해서 이 우리는 왜냐면 지금 바울의 수행원 누가를 말해요. 누가와 바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따라 5일 만에 7명은 먼저 보내고 저기 빌립비 있죠? 빌립보 북쪽에 빌립보에서 무교절 후에, 무교절은 6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은 패스오버, 패스, 그러니까 6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일주일 정도의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 6월절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게 무교절.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5일 만에 드로아에 먼저 보낸 7명의 형제와 함께 합류해가지고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했어요. 오순절 전에 빨리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하고자 서둘렀지만 드로아에서 일주일이나 머물렀어. 일주일이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일주일 머무는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은 뭐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탄생이야. 그 전에는 구약의 안식교고. 우리 지원 형제 누님이 동부에 지금 안식교신데 내가 이상구 박사 얘기도 하면서 누님으로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안식교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안식교인들은 구원이 없어요, 확신이.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이 조사 심판 교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안식교에서 뭐 20년, 30년 잔뼈가 굵도록 잘 믿었는데 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죽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냐면 조사 심판 교리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잘 지켰는지 안식을 잘 지켰는지 그 조사 심판 조사에서 이제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를 확정 지어야 되는 그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걸 잘 지켰는지 이 조사 심판에서 걸리지 않아야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교회는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 중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런 약속의 성경 굳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과거형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켜야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부담스럽고 그것이 올무가 돼서 피곤한 거예요.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룰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사람마저 올가매는 거잖아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율법 앞에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일주일을 머물면서 주일 집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관습은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 때 이루어지는 두드러진 내용이 뭐냐면 떡을 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에요. 보통은 애찬도 함께 병행해요. 교회에서 자주 하면 좋은 일이죠. 주의 명령으로 초대교회는 정기적으로 이 성찬식을 거행을 했어요. 우리도 신년 예배 때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은혜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찬식과 함께 애찬식, 떡을 떼면 음식 나누는 행사를 항상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 했죠. 성찬식은 뭐예요? 주님의 흘리신 몸,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몸 한 지체 하나 되었음을 확신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면 공동체다. 그리고 구속의 은혜,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성찬식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떡을 떼면서 성찬식 혹은 애찬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두드러진 예배의 내용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 강론하는 거예요. 말씀 프리칭. 성찬식을 하고 밥을 먹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니까 또 그럴 수밖에, 언제 다시 오겠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떠나야 하는 열정 때문에 이제는 뭐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언제나 설교를 시작하면요, 다음날 험난한 여행을 해야 됨을 알면서도 쉴 줄을 모르고 밤중까지 계속 가르쳤어요.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관우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자기가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막 나눠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후한, 너그러운 마음, 그러니까 아주 generous, willing, to do something, preaching the gospel.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에 굶주려 있었어요. 오늘날 그 북한과 중국의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가정교회 성도들이. 한국도 60년대 70년대에는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 천막 교회일지라도 사람들이 그냥 인사하는 대로 모여오는 때가 있었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갓난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갓난아이가 먹는 그 사모하는 젖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LA에 가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우리 침례교회 설교자이고 신학자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대단해요. 이 캘리포니아의 이 코로나 때도 캘리포니아 인구 중에 0.002%가 코로나로 죽어갔을 때 정부에서 교회 문 닫아라. 그럴 때 교회 닫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이 목사님은 0.002%가 죽는다고 해서 교회 문을 닫아. 너 응? 계속 예배를 강하게 했던 목사님.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와 법적인 아직도 다툼 중에 있다고 하는 제가 뉴스를 봤어요. 뭐 지금은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뭐 그런 제한이 없겠지만 그때 교회를 폐쇄하라고 했을 적에 그렇게 강경하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아주 설교자이고 신학자이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나는 내 평생에 지금까지 엄마의 젖을 원하지 않는 아이를 본 적이 없다. 그렇잖아요? 갓난아이 막 젖을 너무 사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원이 이래 막 젖빨을 보면 막 너무 강력한 파워로 젖을 빠는 바람에 막 소리가 그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의 그 에너지 이게 대단해. 진짜 한 폭탄급이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의 가르침을 원하는 것 같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았다. 그들은 교회 공적인 집회에 왔다가 가는 것만 해도 큰 기여를 한 것 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마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게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굶주림이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큰 벽이 들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좀 센 말씀을 많이 해요. 이분 되게 센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오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왜? 너무나 말씀을 사모해서 사람들이 막 저절로 모여오는 분위기였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굶주려서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느냐고. 제발 좀 집으로 좀 가시오. 이것이 초대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가서 막 물결처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드라마의 그룹들처럼 모이는 거예요. 막 제발 좀 가시오. 그만 오시오. 그래도 오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 이것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종교 개혁이나 부흥이 있을 때 나타났던 특징이죠. 그죠? 어린아이처럼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가르치기 받고 그리고 그곳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의 역사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자, 그 반대로 8절부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유두고 8절부터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 해방 노예들 가운데 아주 흔한 이름이었단 그래요. 유두고. 이 청년이 저 윗다락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깊이 졸더니 산중에서 떨어져 일으켜보니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어요. 초대교회 집회 장소로 사용된 개인 집의 다락방.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불편한 장소일 망정 모이기를 힘썼는데 이 말씀을 삼모하러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 다락방이든 창고든
응? 이건 거라지든 응? 이게 셀 교회요. 모이는 것이 교회지.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 그러면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는 이게 좀 타락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없으면 어때요? 응? 셀 교회가 많이 모이고 그리고 날씨 좋으면 공원에서 왕창 모일 수 있고 응? 작은 모임들이 계속해서 번식해 가는 이것이 교회 모형이에요.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지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이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계속 지금 중국에 핍박하니까 중국의 교회의 저력은 이 가정교회예요. 계속 핍박하면 할수록 계속 물밑에서 지하에서 번져가잖아요. 북한도 저렇게 핍박하지만 많지는 않지만 북한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극소수가 존재하잖아요. 교회는 초대교회 교회는 화려한 건물 예배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것은 초대교회에 비교하면 너무 호화스러운 건물 예배당이에요. 그죠? 체프론도 F도 비록 렌트비를 내지만 너무 사실은 화려한 부에 넘치는 건물인 거예요. 그런 것을 벌써 타령하는 교회 신자인 경우에는 벌써 병든 교회에 지금 물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자, 많이 있어. 막 리모컨으로 막 음향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대형 만명교회 교회.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교회. 이 교회,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거. 아, 그것은 쇼하는, 뮤직 하는 사람들한테서 뭐 듣는 얘기. 그게 교회 자랑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5,000명, 10,000명 모여가지고 우리는 원거리에서도 음향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고, 그게 무슨 교회의 자랑이에요? 자,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 위에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떠들지 말라 그 말, 놀라지 말라, 응? 슬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목숨이 그에게 붙어있다. 엎드려 끌어안고 죽었던 그의 생명이 되돌아왔음을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두고가 소생한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을 거예요. 유두고를 살린 후에 바울은 모임에 돌아와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눴어요. 이렇게 모임은 밤새 계속되었어요. 교회는 유두고의 사건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저자 누가가 지금 이 지역에서의 바울 사역의 특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위로로 묘사하고 있어요. 에베소를 떠날 때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이 말은 권면했다, 위로했다 그 말이 1절에 2절에도 보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위로의 설교를 통한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었는데 유두고를 살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또 행동으로 입증했다 그 말이에요. 위로가 3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예배 중에 혹시 졸지는 않습니까? 졸다가 크게 손해본 일은 없습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만 시작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또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서? 아니면 밤새 일하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의 70%가 거의 노예거나 노예 출신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주일날 쉬지 못하였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겨우 틈을 내서 예배에 나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새벽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 자리를 뜨지 않았던 그들을 보면서 현대교회가 느끼는 바가 너무 많은 거죠.
현대교회 신자들은 짧은 설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장로교회는 가면 딱 1시간 해가지고 목사님이 30분 이상, 왜냐하면 딱 있잖아요. 묵도, 찬송, 기도, 설교, 선가대 특히 딱 해가지고 하여튼 5분이라도 오버되면 장로님들한테 난리가 났네. 딱 아주 획일적으로 짜져 있어가지고 큰일 나요. 조금이라도 길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 바울처럼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설교를 계속한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물론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이상한 이야기로 길어지는 설교는 뭐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뭐 지양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짧든 길든 말씀 중심의 은혜스러운 설교를 들을 때 나의 반응은 과연 어떠한가? 시간을 이긴 채 내가 들을 준비된 사람인가? 아니면 시작할 때서부터 아유 오늘은 벌써 몇 분이지 그렇게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버릇처럼 생기는 사람인가?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면요 항상 메모해요. 메모하고 뭐 시골이든 메모하는 습관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말씀이 너무 사모해가지고 원주에서 학교 다닐 때 서울 가야 되는데 그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는 고속버스나 기차표를 예매하잖아요. 기차나 고속버스를 놓친 적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가야 되는데 그걸 그럼 또 가서 줄 서가지고 그 당시에는 줄 서가지고 있으면 자리 또 그냥 자리 비어있으면 또 고속버스 태워주고 그랬어요. 기차는 어렵지만 기차는 표 날리는 거고 고속버스는 제 시간에 안 왔을 경우는 기다리다가 줄 서면 자리 빈자리 있으면 태워줘요. 표 끊었으니까. 고속버스 표, 시간, 기차 시간 그 지키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도 아쉬움이 없어. 그때 있으니 그리워요.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막 헝그리했어. 어린아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뜨겁고 헌신적이었어요. 응? 평안한 생활에 젖어 있는 우리는 그 대신 너무너무 쉬고 있고 이기적이 있다가 말해요. 저는 교회가 다시 한번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부흥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뭐 짧고 긴 뭐 설교를 떠나서 주여, 뭐요? 말씀의 열정을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말씀의 열정을 주십시오. 큐티를 통해서 설교를 다양한 말씀의 사고와 그래서 흩어지면 그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가서 또 함께 은혜 받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초대교회 운동, 기도 운동, 말씀 운동, 회복 운동 이런 운동이 교회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자 우리는 바울과 이제 그 누가 그리고 그 동역자 7명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 타고 그다음에 보세요. 이제 드로아로 갔지 여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 아소스 좀 밑으로 내려오는 거요. 이렇게 화살표 따라서 이렇게 그죠? 배 타고 아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13절입니다. 바울은 혼자 걸어서 아소까지 가고자 했다. 드로아에서 저 아소로 가는데 보세요. 드로아에서 아소 배 타고 이렇게 가는데 바울은 걸어서 육지로 갔다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냐면 약 32km 80리
왜 바울이 배 타고 드로아에서 아소스로 가야 되는데 왜 바울이 걸어갔을까요? 걸어가고 싶어요. 왜 걸어갔을까요? 당신은 굉장한 위험도 예상돼요. 그죠? 또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무리들 주변에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죠? 특히 주의시들. 철야 강론을 하고 피곤도 했을 텐데 갈 길도 바빴을 텐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좀 배멀미가 많아가지고 배를 안 타고 걸어가고 해서 이건 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가장 지배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왜 바울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왜 걸어갔을까? 이 먼 거리를 32km. 보통 하루에 저도 등산 많이 가면 한 왕복 한 10마일 정도는 걸어갈 수 있어요. 10마일이면 16km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등산을 해야 2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보통 등산 많이 걷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10마일, 12마일, 15마일 보통 걸어요.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바울이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지배적인 추론은 뭐냐면 이때가 아름다운 4월이야. 화창한 봄. 육로로 배 타고 가자고. 육로로 가면서 자연 경관을 보면서 깊은 묵상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과 단둘이 이렇게 레저 있잖아요. 리저.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면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혼자만의 여행을 즐겼을 거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 저도 혼자서 산에 등산하는 걸 좋아해요. 위험하다고 곰도 나타나고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턴가 저 혼자 산에 많이 갔어요. 날씨 좋으면 혼자 주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만든 자연을 즐기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사명도 생각하고 저는 혼자 그렇게 산에 가는 건 너무 좋아요.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혼자 가는 것이 좋아지는 습관이 생겼어요. 비치도 가고 혼자 낚시도 가고 근데 주로 산행이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산 보면 혼자 많이 가죠. 또 새로운 곳을 가고 싶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고생도 좀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렇게 한참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가지고 트럭까지 아저씨한테 태워다는 게 위험하긴 하지만 타고 제 차 주차 해놓은 대로 가기도 하고 저쪽에 헬렌 마운틴 가가지고 등산하다가 막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혼자 바울이 주님과 단둘이 레드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태우고 자 아소스에서 그 다음에 미둘레네로 가요. 미둘레네. 그 다음에 이튿날 기오라죠. 기오. 여기 치오스. 기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오는 그리스의 시인 호모가 출세했던 곳이에요. 그 이튿날 사모는 또 누구예요? 만물의 근원은 수 피타고라스와 이솝 있죠. 이솝의 출생지이기도 해요. 그 다음날 밀레도는 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해가지고 탈레스의 고향이기도 해요. 여기에 다음날 이튿날 이것은 전부 다 next day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인데 말씀을 요약을 하면 그런 거예요. 자 급한 일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름받은 자의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한 곳에 안주할 수 없는 사역. 마게도냐 여러 곳을 두루다니며 제자들을 권면했어요. 헬라, 그리스에 석 달간 머물었어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다가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드로아에 배 타고 도착해요. 방해자들로 인한 힘든 여정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증거는 이것은 지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은 다음에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는 7명의 동역자들을 미리 들어와야 보냈어요. 자기는 누가와 함께 나중에 배 타고 합류해요. 연약하니까 수많은 동역자들을 바울에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동역자들과 함께 움직여요. 동역자들은 바울의 제자로 심부름꾼으로 여러 역할을 다해서 최선으로 바울을 섬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롭잖아요.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좀 이번 기도 편지에 사실을 말렸더니 한국과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 오고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는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구나. 아주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픈 얘기를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좀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봐요. 그런 뜻으로 쓴 것은 아니었는데, 일본에 있는 제자 목사도 걱정해주고 특별히 오고 기다렸는데 음성에 아주 목회 잘하고 있고 대안학교 잘하고 있는 이형기 목사님이라고 무국중앙선교회 그 목사님도 일부러 장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동역자가 참 많이 있구나 그런 감사함. 그리고 드로아에서 일주를 머면서 사도 바울이 주일 예배를 진행하잖아요. 성찬식을 하고 떡을 떼면서 떠나야 하는 바쁜 일정 때문에 주일을 맞아서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해요. 유두고의 청년이 위타락 창가에서 졸다가 추락해요. 사망해요. 그러나 살아났고 말씀 강론은 계속 진행이 돼요. 유두고가 살아난 것으로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말씀의 위로가 행동으로 입증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이처럼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기본이고 육신도 살릴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구 박사님이 안식교회 35년간인가 그 사역을 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하셔서 그분의 간증을 어제 들은 주영훈 씨가 인도하는 글을 들었는데 6종 암을 걸린 안식교 환자가 피부, 근육암, 오매한 의사가 이제 한두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런데 이상구 박사님이 그때 유명했잖아요. 엔돌핀 박사, 유명한 미국의 의사님이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진짜 엄청난 요트가 2대고 벤츠가 2대고 별장이 2개가 있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했었대요. 안식교에서 아주 엔돌핀 박사로 유명했죠. 매스컴에. 그런데 육종암에 걸린 환자가 와가지고 박사님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조사심판 교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당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조사해봐야 됩니다. 안식을 잘 지켰는지 율법을 잘 지켰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당신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추격을 받아. 그런데 이상구 박사님이 그때 이 안식 일에 조사심판 교리가 잘못된 사실을 깨닫고 그가 그때 회심했을 때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당신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습니까? 약속된 성경 말씀을 딱 읽어주면서 이분이 당신은 이제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그 메시지를 듣고 감개무량해가지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암도 육종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정상세포가 이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면서 한두 달밖에 살지 않겠다는 사람이 기적으로 완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 때 되면 우리가 또 죽어야 되지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니까. 영원 구원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아멘?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안식일을 지켜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안식은 안식의 완성이심, 구약의 약속의
완성이신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능력의 말씀이시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아멘? 중단할 수 없는 복음 증거,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 권면하는 거, 동력자들과 함께 동력하는 거, 진정한 예배와 말씀에 대한 강론, 이것은 화려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성찬, 떡을 떼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저는 깨달은 거예요. 급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단둘만의 여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로움을 제가 발견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죠. 이게 제가 발견한 키포인트예요. 와, 32코를 걸어갔다니까요, 바울이. 바쁜 중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 바쁜 중에도 지금 말씀드렸죠? 중단할 수 없는 보고, 말씀 선포, 예배. 보세요. 바쁜 중에도 제자들을 격려, 하나님 능력에 대한 체험,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단둘만의 여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로움. 그런 거 있습니까? 여유로움 때문에 또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을 결코 바울은 소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를 저는 보았어요. 와, 바울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응? 바울처럼 이러한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부의 학생들에게도 제가 토의로 이제 영어로 이런 질문을 준비했어요. 바쁜 중에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동역자가 있는가? 안주 중단할 수 없는 복음 증거자인가? 장소가 아닌 진정한 예배자인가? 말씀 강론과 사모함이 있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가?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능력으로 위로를 주고받고 있는가?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여가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그게 너무 감동했어요. 바쁜 중에도 하나님과 단둘이 여가의 시간을 보내는 이 여유로 바울 너무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기도합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잠깐. 아버지, 오늘 주여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바울이 살았던 아버지 이런 조달했던 삶, 앞으로 중에서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령으로 이끄셔서 이와 같은 삶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삶에 아버지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세계를 굽고 주여 바쁜 중에서도 또한 여유로움과 함께 모든 면에 아버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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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또 받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말씀,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주여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이 초자연적인 삶, 비전,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도 살 수 있도록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과 함께, 바울과 함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가는 아버지 필그림 저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삶, 균형 잡힌 삶,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바울 사역의 여정을 닮은 꼴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황금하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더 차고 넘침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